여명올 비전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를 위해서 이 여명올의 건축과 또 여명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1장에서 우리는 계시는 복이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 두 가지 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한편에 1장에서 고난받을 세 가지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고난 속에서 계시를 받고, 또 예배 안에서 계시를 받고, 성령 안에서 계시를 받게 됩니다. 2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를 차례대로 소개하죠. 먼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가상을 부활이라고 하는 실상을 통해서 깨부수게 되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가난의 가상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상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가 이 가상의 세계에 현혹되도록 하죠.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실상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2장에서는 실상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고, 또한 실상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소아시아의 넓은 지역의 수도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번화해 있는 이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소는 로마 황제 숭배 센터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여러 신전의 유물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4대 신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우스 신전으로 세계 유물 7대 명물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는데 환락의 신으로 애주가와 연극 배우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는 신전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테네 신전이 있는데, 이 아테네 신전은 번식과 지혜의 여신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은 의료의 신으로 지금도 병원에 가면 마크가 이렇게 지팡이 들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여기서부터 유래된 이 의료의 신인데, 병자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경배하는 신전입니다. 특별히 4가지 신전 중에 제우스 신전은 아주 웅장하고 높이가 12m나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탄의 권좌가 바로 제우스 신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순교자 안디바가 처형당한 곳으로, 이 버가모는 7교회의 도시들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인을 처형하는 실제 처형 장소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만만치 않은 곳이죠. 아주 세상적인 세속적인 센터였습니다. 이런 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대지는 주소입니다. 큰 대지가 주소입니다. 그 주소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죠. 이 주소라는 이 대지 안에서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따라 3가지의 주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본적입니다. 본적의 주소지입니다. 본적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던지 내 호적에 아버님이 있었던 주소지이건,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주소지는 아닙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했습니다. 네가 어디 사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교회의 성도들이 사는 본래의 주소지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는 거죠. 신앙을 지키기엔 매우 어렵고 척박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매우 난해한 어려운 곳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그곳이 제우스 신전이라고 했죠. 그곳에 당시 로마 제국에서 파견했던 총독의 집무관이 그 제우스 신전의 맞은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사탄의 권자로 불려지는 그 중심이 이 소아시아의 전체 센터 역할을 하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던 이 바울의 무대였던 소아시아의 전 지역에 가장 중요한 센터 역할을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했다는 겁니다. 로마의 힘이 가장 셌던 곳 중에 하나, 그곳이 버가모입니다. 그 주소지에서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살았느냐? 13절이죠.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할 때에도 이 버가모 교회는 단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들이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상당히 척박한 곳이었지만 그들은 어떤 것보다도 굳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본적 같은 주소지의 기억입니다. 가장 찬란했던, 뜨거웠던, 가장 깊었던, 결기 있던 그런 신앙의 순간들이 있죠.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주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큰 곳이 우리에게도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버가모 교회의 출발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본적과 같은 그런 주소지입니다. 사탄의 핵심 본거지, 또 로마 제국의 심장부와 같은 곳에 감히 교회를 세울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를 공개적으로 믿을 수 없는 때 그 적의 심장부에 과감하게 돌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굳은 믿음,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버가모 교회의 본적지에는 이렇듯 과감성이 있었습니다. 저돌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그런 신자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신자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면모가 뉴욕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찬양이 실제 삶으로 이어지고 열매 맺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전국인데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각자의 마음과 심리와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때에 오늘 이 첫 번째 버가모 교회의 본적지처럼 세상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도전받고 가장 예수 믿기 척박한 그런 장소에서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런 신앙이 꽃피우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뜨내기 주소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잘 견뎠습니다. 이 총독의 관사가 바로 지척에 있고 또 이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이 눈앞에 보이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외부 공격에 잘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부 공격에 쉽게 흔들려 버렸습니다. 14절이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를 고수하는, 잘못된 걸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잘못된 교훈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먼저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 예언자가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방법들을 이 예언자가 왕에게 알려주는,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 섬기는 혼합주의와 쾌락주의였습니다.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만들어 자멸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발람이 제시했던 티칭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사는 것도 혼란이 일어나죠. 다음 니골라 교훈이 무엇입니까? 니골라 교훈은, 니골라 당은 자유를 강조하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불신했던 기독교의 이단화와 같습니다. 특히 음식에 방종했고 신앙으로 철학을 유도하지 못하고 거꾸로 헬라 철학에 기독교 신앙이 옷 입어버리는 그런 세속화된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하는 축제에도 거리낌 없이 참여했고 이런 모습들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했던 모습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니골라 학파는 이 교회의 집사직을 남용해서 당시 목사나 장로의 치리를 거부하고 교회 주도권을 잡고 마음대로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의 교훈은 혼합,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게 해버리는 그런 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뜨내기 주소와 같았습니다. 이리저리 휘둘리고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가던 길이 돌이키라는 거죠. 외부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의 본적 주소지. 내부 분란으로 매우 심각하게 흔들려 그들은 뜨내기의 삶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외부의 핍박에 의해서 감옥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가게 되죠. 그런 외부의 공격도 있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내부의 위협도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느헤미야 성벽을 지을 때도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외부 공격, 외부 위협도 있었지만 자중질환에 빠질 수 있는 내부 위협도 그 성벽 공사의 상존에 있었습니다. 외부는 선방하고 내부는 허물어지면 공든탑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형국을 맞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터, 가정, 또 사랑하는 뉴욕 우리 교회는 외부도 베스트, 내부도 베스트, 흔들리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소지입니다.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했죠. 역시 이겨야 합니다. 내부의 외부의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영화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기는 이 헬라어가 나이키라고 했죠. 나이키, 이기게 되면 주소지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겐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의 헌금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신비로운 양식이죠. 이 출애굽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기지지 않고 그들이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는 신비로운 하늘의 양식입니다. 오늘 세계 경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비로운 양식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양식이 이 만나인데 그 만나가 언약궤 안에 숨겨져 있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감추인 비밀로 불려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만나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감추어진 숨겨져 있는 그런 비밀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숨겨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이기는 자,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들추어지고 공개되어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면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죠. 다음 두 번째로 이기는 자는 흰 돌을 준다고 했죠. 이 흰 돌은 당시 재판 때 무죄이면 흰 돌을 주고 유죄이면은 검은 돌을 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흰 돌은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신 산돌, 살아있는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흰 돌을 가리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흰 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이 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이 회개한 버가모 교회의 문패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여 이기는 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문패를 얻어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되죠. 우리는 본적지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그냥 떨어졌고 던져진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함을 받아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중질환의 그런 삶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기는 자가 되면 결국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위에
새로운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소가 바뀌어야 합니다. 택정함을 입은 본족 주소가 있지만 우리는 때론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만나이자 승리의 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주소를 영생의 문패로, 예수님의 문패로 바꾸어 살게 됩니다. 뉴욕 우리 교회 문패도, 여러분들 가정의 문패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패도 모두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 시리즈 특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이 사회적 거리 유지가 속히 풀려 우리의 모든 삶이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몸이 아픈 우리 교우들 회복하게 해달라고,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뉴욕의 모든 교회들, 또 어려움 당한 많은 이웃과 동포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명홀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추어진 만나요 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삶에 나타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혼의 문패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는 삶의 자리가 주님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